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서의 구조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느냐? 이웃 나라 족속들,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암몬 족속, 그래서 미디안 족속 이런 나라들을 통하여 이제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징계는 이렇게 노예의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구원의 기도를 올릴 때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마침내 이제 그 대적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해방되고 자유롭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세월이 조금 지나면 다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사이클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고 그 다음 다시 타락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이제 사사기서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사사기를 보면 우리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우리 하나님 멸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백성들이 여전히 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했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의 세겜 땅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바 없이 이루어지니 너희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 함께했던 그 장로들과 그 시 사람들이 다 죽자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바알을 섬기는 이런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더롯을 섬겼으므로 바알의 이름이 나타나고 아스다롯 신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볼 때 반복되어지는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를 일컬어 칼빈은 이제 말하기를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전적 오염이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 가운데 빠져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율법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십계명 율법을 다하여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악의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런 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회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예배의 은혜를 얻고 그때는 이제 거룩거룩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곧장 이제 현장에 삶의 현장에 가면 곧장 이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악함을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늘 무너지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사사기서는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가나안에 있는 대적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 이방 족속들을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그것을 이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대적의 힘이 강하여 또 그들은 산지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변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 보면 유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다수의 지파들이 여전히 그 쫓아내지 못하고 그 대적을 쫓아내지 못하고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죄악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죄악의 원상이 되어집니다. 서두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이제 죄악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꼴짝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예, 그래서 또 1장 27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벳산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렇게 쭉 하면서 모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장사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 놓이시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장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예, 31절에 아셀 지파에 대해서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족속을 몰아내야 하는데 몰아내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양상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3장 7절에서 16장 31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반복된 그 타락,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7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무질서, 이스라엘의 무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으면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는데 유다 지파 온녀를 보내서 메사포타미아의
그 세력을 대적을 물리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에웃을 보내서 모압 족속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 드보라를 보내서 가나안 왕 야빈을 몰아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 기돈을 보내서 미디안 족속을,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단 지파 삼손을 보내셔서 블레셋을 이기고 물리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사사 재판관, 이들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있잖아요.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시고,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직을, 그 통치하는 왕직을 예표하는 인물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히브리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하고 자기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갈 때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그 제사장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전혀 드리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탁월하신 대제사장이 이제 히브리스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은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처럼 천국에 대해서 밝히 증가하는 그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관하여 밝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예수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그래서 또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 이 땅의 왕들은 연약하잖아요. 다윗도 위대하고 훌륭하지만은 간음죄를 짓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간음죄를 짓고, 그래서 이것은 뭐 이 땅의 왕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약점을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입서 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사사들을 볼 때 약점들이 있어요. 에웃, 사사 에웃을 보내놓는데 이 에웃은 왼손잡이 에웃이라, 통상은 다 오른손을 쓰잖아요. 오른손인가 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가지고 왼손잡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 에웃, 이 에웃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이 시대에 보니까 이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연약한 여성 드보라가 일어서서 이제 대적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연약한 여성을 남성이 나서지 않으니까 여성이 나서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고,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고, 또 이렇게 타작을 하면서 누구에게 대적에게 들키지 않을까 숨어서 이렇게 살고, 그 마음은 우리 지파는 우리 가문은 미약하고 우리 지파도 미약하고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아주 자기를 비하하는 이런 이제 정서적으로 아주 불완전한 이런 이제 기도원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또 이제 기생의 아들 입다. 기생의 아들이 뭐 이렇게 제대로 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 입다로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이제 아비멜렉인 경우에 이제 첩의 아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하고, 또 첩이고 기생의 아들이고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는 뭐 미약한 단 지파의
출신이고 또 성적으로 보니까 이 삼손은 성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여성의 어떤 여성을 보면 충동적인 그런 이제 성적 욕구에 약한 그런 인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사사들을 들어서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다 연약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였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했고,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을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하여 저는 너무 어립니다. 너무 나이가 적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사람들 보면 다 약점을 가진 자예요. 예, 성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 사업에 실패하고 다 이렇게 삶에 어렵고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실 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하여 마침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의 이 역사를 보면 뛰어난 사사가 어떻게 일을 한 게 아니고 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투를 할 때 드보라와 드락이 이제 연합하여 이들과 전투를 하게 된 기손강에서 전투할 때 이들에게는 가나안 애들에게는 철병가가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날에 전쟁의 날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십니다. 예,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홍수가 나게 하심으로 철병거가 아무 짝에도 설 데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질퍽질퍽한 진흙 땅이 되어서 이 철병거가 진흙 땅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이제 양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날의 기사를 행하심으로 이렇게 번개, 소나기, 우박이 떨어짐으로 이 전투에 이기게 하셨. 누가 했습니까?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었고 가나안 전투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누가 이끌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잖아요.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홍해를 가르실 때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가 기사를 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홍해를 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모세가 한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 기도원의 300명사 미디안의 연합군의 수만의 그 적군을 물리친 것 군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줄이고 2차로 군인들을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300명의 용사 그 헌신된 300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일들 보면 이 300명이 했는 것은 횃불을 들고 꽹과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고함소리를 외치고 나팔을 불고 뭐 이런 정도였지. 이랬더니
다 이들이 혼비 백산으로 물러가는 이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삼손이 낙이 새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물리치고,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이제 이렇게 목마른 거 이렇게 계속 싸워야 하는데,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이제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싸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목말라 죽겠나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샘을 터뜨렸는데, 그 샘의 이름이 에낙고레의 샘, 부러지는 자의 샘. 하나님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러지셨더니 기도했더니 샘을 터뜨려서 삼손이 그 샘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 블레셋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이 전쟁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삼손이 이 블레셋 군사할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머리가 깎여졌을 때, 머리카락이 깎여졌을 때 삼손은 힘이 없는 자가 되고 보통 사람과 같이 되어지고 쇠사슬에 묶인 바 되어 감옥에 수레를 돌리는 이런 이제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손의 머리가 자라서 마침내 또 성령의 임함으로, 그래서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괴력을 행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그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뭡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웃 나라에 있는 그 왕이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더 근본적인 의미는 이제 이들이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니,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니 그들이 이렇게 무질서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고생하며 노예 가운데 살았더라 이런 이제 의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이제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우리 죄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의 삶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서 전반부에도 보면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그 부탁의 말씀, 너희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족속을 다 몰아내라 했는데 그것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 주에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면, 사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죠. 미가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는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는 이제 그런 타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제사를 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와 우상을 세워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려 이렇게 하는 우상 숭배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에브라임 산지에 그런 전통 흐름에 힘입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어. 그러다가 이제 마침 레위 사람을 이제 맞이하여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이제 개인적인 타락의 역사.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 단 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 지파는 보니까 이제 우상숭배에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라이스라는 곳에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라이스라는 곳에 이제 성읍을 도읍을 삼고 거기서 정착하여 이제 우상 숭배하며 드라빔을 가져다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의 역사를 왕성하게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단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단 지파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까? 거기 보면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단 지파가 없어요.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제 죄 가운데 타락했고 사단의 왕성한 역사가 있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거기에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의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레위 사람의 그 첩을 이 베냐민 지파 지역의 이 동성 연애자들 비류들 불량배들이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의 아내를 이제 성추행하고 죽이는 이제 아주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이 이제 사사기서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계명 율법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기고 그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제 이 계명을 또한 어기게 되어지는 이제 율법의 말씀을 던지고 살아가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서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나의 삶은 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반복하여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의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